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잘 보내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 행복해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실 때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샘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랑이 어떤 경로로 해서 우리에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고 사도가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이 사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랑의 두 종류를 소개합니다. 사랑에는 호의적인 사랑과 만족적인 사랑,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호의적인 사랑은 연합에 기초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같은 것이죠. 그것은 상대방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사랑, 그것을 호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유익이 있으면 나도 즐거워하는 사랑. 자녀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대통령상을 받았으니까 부모가 시기심이 막 불타오르가지고 나는 대통령상 못 받았는데 자녀가 대통령상을 받아? 라고 하는 자녀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부모의 영광입니다. 자녀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이요, 자녀의 유익은 부모의 유익입니다. 이것을 호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의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매력과 상대방이 사랑받을 짓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상대방을 사랑해주는 것이 호의적인 사랑입니다. 그에 반해 만족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만족적인 사랑은 주로 연인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상대방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랑.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정말 어쩜 저라고 하면서 매력이 느끼고 아무튼 어떤 상대방이 외모든 뭐든 사랑받을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그것을 만족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호의적인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도 완벽한 호의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합니다. 자식도 늘 부모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합니다. 완벽하게 자녀 그 자체를, 부모 그 자체를 사랑하기는 참 힘듭니다. 진정한 호의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로 어떠한 아름다움이나 어떠한 매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호의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분의 성품에 의한 것이지 사랑받는 자의 매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사랑 자체이신 분으로부터 시작되며 사랑받을 만한 매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을 매력을 상대방에게 너무 많이 생각하죠. 그러면서 실망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매력을 주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누가 나에게 사랑받을 짓을 하기까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만족적인 사랑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만족적인 사랑만을 추구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름답지만 끝까지 아름다울 수 없고 사람은 늘 실수하며 뭔가 부족하며 연약하며 모난 데가 항상 있기 때문에 만족적인 사랑만을 추구한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족적인 사랑만을 한다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남습니다. 고독합니다. 결국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는 들짐승처럼 됩니다. 여기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힘이 약해진 동물을 병들거나 사자도 병들면 하이에나가 가서 사냥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에나의 특징은 이 약해지고 병든 그런 동물들을 찾아서 잡아먹습니다. 이 하이에나 꼭 아말렉 족속을 떠올립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행진을 하는데 군대에서도 행군을 막 하는데 뒤처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행군을 막 하는데 뒤처지는 사람들, 힘이 약해진 어린아이들, 아주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들이 후미에서 뒤처지면 아말렉 족속이 가서 싹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약점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만족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이 하는 짓과 동일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제발 좀 매력을 줘. 왜 너는 나에게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으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요구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만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대방을 먹잇감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사랑을 주는 일종의 먹잇감.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나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은 하이에나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영과 같은 것입니다. 오로지 만족적인 사랑만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호의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다 참된 것은 아닙니다. 만족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다 참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참되지 못한 호의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참된 만족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어떤 호의적인 사랑이 단지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게 국한될 때는 호의적인 사랑은 이기심으로 바뀝니다. 자기 가족들은 그렇게 잘 챙겨요. 자기 가족들은 똘똘 뭉칩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을,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느라고 다른 가족들을 미워하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기심입니다. 호의적인 사랑이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게 국한될 때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며 이기심입니다. 호의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준다고 해서 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족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즉 어떤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참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만족적인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는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됩니다. 또한 만족적인 사랑이 참된 신자, 믿는 사람들에게 향할 때,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저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 집사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족적인 사랑이 참된 신자에게 향할 때, 만족적인 사랑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탁월해서 그 하나님께로 만족적인 사랑을 품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사랑하게 되는 만족적인 사랑은, 이 두 만족적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호의적인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적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리고 믿는 신자를 향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호의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 사랑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때는 이 만족적인 사랑은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호의적인 사랑이든 만족적인 사랑이든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때는 참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가, 그 경로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을 경험하면 그것이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지 라고 아무리 마음 먹으려고 해도 하는 짓이 너무나 밉습니다. 너무나 미워요. 그래서 존중심이 안 생기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탁월함과 하나님의 매력을 계속 충만하게 받다 보면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밉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잘 대해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호의적인 사랑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죠. 그러니까 나를 막 상처 주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와 힘들게 하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동기가 됩니다.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불쌍해집니다. 왜 불쌍해집니까? 그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되먹게 굴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 불쌍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호의적인 사랑이 커지면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 자체를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주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못 받게 하시고 못 받게 하고 그렇게 주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지 않느냐?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한번 증명해봐라. 침을 탁탁 뱉고 누가 저에게 침을 한번 제 얼굴에다 뱉는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엄청 나빠지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얼굴에 침이 뱉어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손이 목수의 거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손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손에 대못이 박히는 것이 내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걸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바로 호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이 행복할 때 행복해지는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뭔가를 많이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복해질 때 행복하십니까? 본문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 너무나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아무런 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사랑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물어보고 만약 그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이에나의 사랑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신혼부부 때는 참 좋죠.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납니다. 서로의 매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정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우정, 강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의 매력만을 쫓아서 살다 보면 매력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것은 사랑의 영원한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의 영원한 동기는 사랑의 원천이시오. 사랑이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매력을 느끼며 그분을 만족적으로 호의적으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상대방에게 호의적으로 상대방 자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같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예배드리면서 그때 아마 제사 드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니까 거룩 거룩을 세 번 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룩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매력을
느꼈을 때 갑자기 그때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야, 네가 좀 가라. 네가 나의 사명을 좀 감당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라고 하더니 자발성이 생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뭡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이 이사야의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이사야의 행복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호의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복음 전해봤자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을 것이다. 그래도 갈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도 갑니다. 왜냐하면 호의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라고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해 합니다. 참된 사람은 하나님의 유익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 다 주고 내 재산을 다 털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말을 할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럴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과 말은 언변수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지혜 자랑이 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자기가 뭔가 지혜에 있음을 자기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늘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말을 잘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에는 학원이 있었는데 무슨 학원이 있냐면 웅변 학원이 그 당시부터 있었어요. 웅변을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돈 좀 있는데 고린도는 이제 부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있는데 말주변이 너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학원을 다녀서라도 말주변을 좋게 하면 내가 언변술이 다 이러고 그럼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그 말주변을 어떻게 얻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으면 말주변이 생긴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예언을 받는 사람과 동일하게 간주되었습니다. 그 예언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예언은 방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면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아주 신선하고 아주 좋은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방언을 막 그냥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그런 아주 신선한 생각들, 정말로 아주 깊은 생각들이 탁 떠오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다. 탁 말하면 사람들이 감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또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이 믿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뭔가 병이 나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뭔가가 다 이루어집니다. 일종의 그런 어떤 믿음의 은사,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 능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탁월합니다. 자기 돈을 다 쏟고 어떤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도 다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지혜, 능력, 도덕적인 업적,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돈이죠. 돈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학원 다녀가지고 이렇게 지혜도 하고, 돈으로 사람 사서, 돈으로 무슨 장비 사고, 돈으로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해가지고 능력을 얻고, 돈으로 돈 그냥 몇 억씩 기부하고, 그럼 도덕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이 됩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돈 아닙니까? 연봉을 얼마 받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자, 너는 연봉 1억짜리 인격, 너는 연봉 1000만 원짜리 인격. 이렇게 되는 것이 요즘의 사회 아닙니까?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참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몇십 년 후에 다 이 세상을 뜨지 않겠습니까? 100년 후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실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계속 쌓입니다. 계속 쌓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야, 네가 나한테 마음 다해 사랑했던 것이 이만큼 되는구나 라고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랑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기적인 사랑, 그것이 호의적이든 만족적이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거짓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의적인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참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단지 어떤 사람의 매력에 반응하는 그런 사랑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참된 사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을 만드시는 분은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을 시작하신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을 비교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큰데 나는 이렇게 옹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을 비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군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랑이 다 무너져야 참된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회개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저 사람만큼은 하는 그 사람이 존재합니까? 더 많은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더 많은 회개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때 놀라워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지라고 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분과 연결되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의욕을 공급받으십시오. 그 사랑에 대한 의욕, 사랑에 대한 의욕을 공급받으십시오. 그 의욕은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그 힘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샘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샘은 성령이 자기 자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러므로 부모님에게서 못 받은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십시오. 형제와 자매와 친구에게서
못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자신을 전달하실 때 그때는 매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해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그 자체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그 자체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나눠주는 진정한 호의적인 사랑,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무엇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뭔가 무엇이 되고자 공부하고 돈을 벌고 무엇이 되고자. 그러나 무엇이 되는 비결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이 되려고, 우리 모두 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합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는 하신 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랑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이 사랑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기다리셨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십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제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제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으면서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정말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며 어떠한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그 사람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